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처럼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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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팩트입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런 거짓 이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론을 퍼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을 더 잘 믿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거짓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거는 잘 믿는단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말은 다 믿으면서 진실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 이만이라는 이단 작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이단은 다른 이자 끝단자요. 끝에 가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이만희가 마지막에 가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근데 이루지 못한 10%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것을 이만희가 완성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완전히 마귀짓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속량의 값을 다 치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요, 둘째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죄 문제요, 둘째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돈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세상 권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부귀영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죽는단 말입니다. 죽음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죽음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은 숨 쉬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의학적인 죽음의 정의는 뇌에서 뇌파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의학적인 죽음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육체 속에 거하던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난다, 그게 죽음이에요.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내 마음대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죽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편하고 좋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육체는 죽게 됩니다마는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또 다른 내가 살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 속에 거하는 영혼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육체를 흙으로 지었어요. 오물딱조물딱. 그리고 인간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 존귀한 까닭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존귀한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짐승들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동대학교 현창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창조와 신앙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을 보면요,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 뜻인지도 잘 몰라. 자, 내 몸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견해로 판단해 보면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대칭이 안 맞아요. 이 대칭을 맞게 하려면 내가 또 삐뚤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정확한 대칭을 이루도록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칭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것을 왜 믿지 못하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동성애라는 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동성애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인디아나 대학교에 앨리슨 다운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어요. 다운이 교수라고 합시다. 그는 조직신학 박사예요. 대단하죠? 그는 기독교 여성신학을 연구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자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운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다운이 교수가 예를 든 사람이 파울라 스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울라 스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신분이 뭐냐? 목사예요. 제가 님자를 안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 윌리엄스는 목사인데 동성애자예요. 따라합시다. 미치겠다. 참,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간의 성은 뭐 기미박취 그런 게 말고 남자 여자 인간의 성은 72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쳤구나. 그 윌리엄스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서 이 다운이란 여자 교수가 그런 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인간의 성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72가지가 있습니다. 남자 같은데 여자고, 여자 같은데 남자고, 뭐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랬더니 그 강의실에 레이크 잉글이라고 하는 남학생이, 졸업을 앞둔 남학생이 그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 아닙니다, 반박을 했어요.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뿐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해? 너무 상식적이니까 아멘 할 필요도 없지 뭐. 사실은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둘뿐입니다 라고 엘리크 잉글이라는 남학생이 교수님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강의하던 다운이 교수가 우리로 말하면 분필을 집어던지면서 학생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넌 내 강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학교 학생윤리위원회 회부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강요했어요. 학교에서는 그에게 네가 학교 수업을 방해했으니 더 이상 다운이 교수의 수업을 참여할 수 없다 공식 통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선생님, 교수님 강의 잘 듣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엉터리 같은 교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정리해 봅시다.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 뭔가? 아니, 개, 돼지, 짐승들도 결혼이 뭔지를 알아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인간은 이걸 까먹었어. 머리가 나쁜가 봐. 결혼은 어떻게 누구랑 하는 것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셔? 다시 이거 이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결혼은 한 남자와, 제가 한 명이라고 강조하는 걸 잘 들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고 부부예요.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남자끼리, 남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한다? 결혼 아니고 부부도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 아닙니다. 남자가 하나인데 여자는 4명, 5명 결혼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란 것은 결혼을 해야만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어린 자녀들 오셨으면 잘 들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어린 자녀들, 청년들 잘 들어요. 아직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여자와 부부처럼 행사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부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깊은 얘기는 그 정도 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요즘 혼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가, 이걸 몰라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며느리감 좀 보자. 예, 인사시키러 오겠습니다. 들고 왔는데 아니, 며느리감이 남자예요. 여러분,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집에 딸이 있다 가정합시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할게요. 그래, 잘됐다. 사위감 좀 보자. 딸이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여자요. 기절 안 하겠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인생관이 다릅니다. 결혼관이 다릅니다. 인생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생명의 종교인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고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죽고 나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호화롭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덤을 치장하는데 몇 억씩 돈을 쓴대. 그거 다 미친 짓입니다. 그 돈 있으면요 가서 짜장면이나 사 드세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이면서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발견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꿈. 여러분, 미래, 장래에 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인간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만들어서 막 꿈을 심어주려고 하잖아요. 자, 실제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있다고 믿으면서 왜 진짜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우리 20대 조상이, 30대 조상이 옛날 왕손이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했다, 그러면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근데 옛날 우리 조상은 옛날 노비였다, 옛날 우리 조상은 머슴이었다, 그러면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바로 나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왜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숭이야, 꼭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그걸 믿고 싶어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숭이인 거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그게 맞대, 진화론이 맞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인생 사는 게 다릅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 32년 전입니다. 1992년 미국 LA에서 4.29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한인들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한국인 점포를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큰 폭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폭동이 끝난 후 LA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인지 방과 후인지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순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를 봤는데 멕시칸 아이인데 전에는 옷이 너무 남루하고 옷이 너무 초라하고 아주 가난했던 집 아이야. 교장 선생님이 근데 그날을 보니까 옷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예, 너 오늘 예쁜 옷 입었구나. 이 옷 어디서 났니? 라고 물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있는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 옷은요 우리 아빠가요 한국인 옷가게에서 훔쳐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순찰하는데 저쪽에 동양인 학생들이 엎드려 있어요. 가보니 한국계 학생들이라. 아이들이 엎드려 있어요. 뭐 하는지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엎드려서 뭐 했니? 그러자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예, 교장 선생님, 우리가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 한국인 점포를 불태우고 물건을 훔쳐간 흑인들과 멕시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한국 사람을 공격한 흑인들과 멕시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 아이가 대답하기를, 교장 선생님,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왜 그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앞으로 미국의 장래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국인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픔을 겪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게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근본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사망과 죽음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탄 마귀가 내게 접근했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면 지옥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이론, 거짓된 주장에 제발 속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꿈이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